성자 예수의 이름의 사역 네 번째, 성자 예수의 이름 사역의 네 번째는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자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부 예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악을 담당하는 물세례를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면 성부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아멘. 자, 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은 성부가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성령도 할 수 없고 오직 성자 예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 이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아멘. 예, 마귀도 우리를 맴돌면서 어느 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할 때까지 우리가 죄인 될 때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 정죄할 공소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화목하게 되는 건데 이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 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미 그게 돼 있다고 믿어야 돼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5절을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합니다. 24장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자, 출애굽기 즉 광야에 들어가면 시내산 광야 앞에서 3일 제사, 즉 우리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번제와 화목제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번제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를 화목제라고 그래요. 물론 화목제가 이제 짐승에 이렇게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에 태워 죽이는 거 말고도 말은 곡식이나 건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흔들은 요제가 비슷하게 건절한 게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핵심은 이 번제를 드리면 그게 곧 그 다음이 이게 화목제예요. 아시겠죠?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내 죄를 어떤 짐승에게 전가를 해서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 빼고 온몸을 각을 떠서 더러운 건 빼내고 번제단 위에다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화제예요, 화제. 불로 태워리더니 내 죄를 완전히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만 만들잖아요. 그 가루를 전부 다 진영 밖으로 나와서 땅을 파고 묻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끝나야 뭐라고 한다, 이거를 화목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누군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버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 함께 하는 거다. 알겠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이제 유의하고 들어야 돼요. 레위기서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한다 이거야. 근데 이제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소로도 화목제를 드리고 양으로도 염소로도 하는데 염소로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2마리를 잡아라. 그래서 1마리는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 광야로 갖다 버리고 와라. 아사살이라고 하는 괴물에 의해서 그는 먹힘을 당한다. 그래서 아사살의 염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에 먹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먹히는데 그 먹힘이 예수 또 마귀로 심판하는 것이 돼요. 자,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할 것 같고. 그리고 1마리는 여기서 속죄 제물로 화재 불로 태워 죽인 제물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번제단에 태워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화목제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19절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제 번제와 화목제는 함께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죄가 누군가에게 담당이 되는 그 제사가 끝나고 나야 하나님께 우리는 뭐가 되다? 화목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번제만이 화목제를 드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와서 우린 죄인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죄인이면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 담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다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한대요. 화목이 되죠. 죄산 받으면. 그죠? 그러니까 화목이 된 상태로서 여러분 나가서 사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주 오면 또 어떻게 돼요? 다음 주까지도 안 가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새벽 예배하면 우린 또 죄인입니다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이 죄인 같으니까. 내 삶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솔직히 양심이 있으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양심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 양심이 뭐예요? 선악과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날마다 나를 한마디로 고소하고 재판 걸고 재판 결과를 보니까 난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 원해요? 뭘 원해야죠? 이것 때문에 3년은 재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3년은 저주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도 원활하지 못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업장에서 또는 내 직장에서 다른 사람 관계에서 내 모든 어떤 내면에서도 평안이 별로 없고 항상 불편해. 그러니까 되게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다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면 또 가슴이 후련해. 이것을 나 같은 목사는 그래서 나는 조금 머리가 있잖아요. 왜 웃어? 나 기분 나쁘네. 아니 내 머리가 없어 그러면? 있잖아 머리가. 머릿숱도 이 나이에 비하면 상당히 있고. 왜 웃어? 머릿숱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문제성을 나는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안 맞다 하고 나온 게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아니 구원 받으면 받은 거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지. 구원 받았다가 금방 또 죄인 됐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개신교 목사는 뭐야? 우린 구원받은 죄인이다. 우린 구원받았지만 하는 행동 하나는 전부 죄다.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크다. 논리가 좀 그럴듯하잖아요. 우리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준 거다. 예수 피로.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시면 속 편해 안 편해?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속이 편하냐고 안 편하냐고요. 속 편하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래 난 뭐 멍청하기도 하고, 난 행동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만 하고, 그렇게 보면 후회가 많잖아 솔직히.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악을 너무 많이 행하고, 응? 거짓도 많이 행하고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보혈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 교리가 지금 다 전 세계 교리거든요. 이 정통이에요. 이걸 진짜 믿어버리면 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어쩜 이렇게 완벽한 교리를 만들었지? 내가 늘 이렇게 부족하게 실수하고 애라고, 내지는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그런 죄까지도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고맙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주와 소테리아의 차이점 알려드렸죠? 세브와 살베이션에 대한 차이를 알려드렸죠?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구원이란 말을 한 단어로, 두 가지 내용을 한 단어로 써버려가지고 완전히 왕창 다 헷갈리게 해 놔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 화목제는 반드시 화목하게 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다른 분에게 전이가 돼야 돼요. 전이가 아니라 담당이 돼야 돼요. 전가가 돼야 돼요. 싹 그분이 가져가야 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뭐요? 화목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아담으로 우리가 환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담이 그가 존재 자체가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선악과 나무에게도 노출되어 있고 생명나무에도 노출되어 있는 생명과 사망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담으로 회복된 것을 구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그 리빙 소울로 된 산혼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흙의 몸을 입고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몸으로? 아담이 그 몸으로 영생할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 늙어가는 몸이잖아. 그러면 죄산 받은 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 아담, 죄가 없는 아담으로,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으로 환원되고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만약에 회복된 게, 우리가 아담처럼 회복된 게 구원이라면 구원의 표상이, 구원의 기준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으면 돼? 아담을 닮고 아담의 혈통을 지키면 돼.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모든 인류는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담의 혈통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인드와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만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야. 아담처럼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상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모,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오해도 안 돼요. 이건 오해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사랑이 여기 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우리 죄를 속량, 즉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뭐가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근데 본래 그분은 뭘로 죽어요? 번제제물로 죽어요. 아멘? 예, 죽임을 당하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번제 제물로 불에 태워서 죽는 그 상징으로 세워진 십자가 달려 죽는 진짜 죽음을 해야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화목 제물까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예전에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의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성자 예수님의 그 화목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새남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은 거죠. 로마서 3장 23절만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급살합니다. 저주가 더 심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만나주지도 않지만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25절.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버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 절대 하나님 아닙니다. 죄인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아멘. 어떻게 해서 만나지? 화목제가 되어 만나지는 거예요. 25절.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요.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성자 예수를 이름을 화목 제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화목되어 하나님께 나오게 하죠.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으니까. 화목이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고 알아야지만 나아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듯이 이렇게 목사들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죄가 아니고 의이고 의이니까 천국가 지금가요 천국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갑자기 원숭이 그 엉덩이가 갑자기 비행기가 되는 이런 식으로 막 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자 예수의 이름의 그 화목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고 믿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신방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요. 계신 곳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응? 고개를 들어 갑자기 왜 어디 계시냐고 아버지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 전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이제 간과하고 당신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모든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걸 당신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됐으니까 왜 화목하게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전도자는 이것까지 말을 한단 말이에요. 화목됐다고 싹 빠져버리면 안 돼. 그건 사람을 완전히 그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물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물었더니까 전도자가 나도 몰라. 그건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교회 가자. 여러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남이라고 하는 군산과 서울 거쳐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 지체들이 진짜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네가 전도자예요. 알겠어요? 이 분명한 모든 것을 알고 지금 실체가 되어서 내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이 돼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흥부가에게 줬던 그 제비가 호박씨를 물고 왔나? 호박씨를 물고 그 호박씨를 제공해주는 그런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제공하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영생의 씨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진짜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완전 화목 중도가 아니라 가정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이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그래서 길이 참는 중에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도 만나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잖아요. 이걸 만들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오라. 자, 그 다음 부분 나와요. 레위기 16장 15, 16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예, 제물은 마당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은 마당에서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분의 피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휘장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피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야. 그 죽은 피가 뭐야? 살아서 당신 부활의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성전인.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 읽어요.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서 뿌려져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이제는 뭐예요? 속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 어디 있다? 예,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거야. 어떤 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피. 할렐루야. 살아있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는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뭐 영원히 속죄 사하신다고요. 됐어요? 골로새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제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십자가, 즉 예수님의 몸과 예수의 피와 그의 영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지고 성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그의 영혼이 음부 사망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요? 화목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제가 이루어져서 이제 다음에 가겠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야. 이 지성소로 들어간 피. 그 피는 무슨 피다? 속죄소에 있는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이제 담대함으로 왜 화목이 됐으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됐으니까 담당이 됐지만 내가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지는 않았다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너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죄만 예수님께 담당이 됐지. 아멘. 그래서 그 담당이 됐기 때문에 그 화목제를 통해서 그 화목 제사요. 제사를 내가 힘입어 아버지께 나온 거야. 나왔더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십자가의 피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피죠. 그렇죠? 예,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의 이름의 피예요. 자, 이 피로 잘 보세요.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죠. 만물과 모든 만물까지도, 이 물건까지도,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성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한 사건이 사람들의 죄만 담당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한마디로 죄와 그 죄의 저주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화목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도 얼마든지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좀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 역사도 파괴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광야에서 이적이 제일 많았어요. 광야에서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대요. 그런데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아멘. 거룩하고 자, 예수님의 뭐가 죽었어요? 몸이 죽어야 돼.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된다. 자, 너희를 그럼 화목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화목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화목된 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화목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 그런 온전한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화목제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아버지께 그리스도 몸으로 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즉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근데 우리만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이방인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도 사이드로 해서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이거는 좀 부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골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민족. 자, 이들을 뭐요? 한마디로 꼴나게 해가지고 꼴라고 해야 무슨 그런 건가? 약이 막 약 올리는가? 뭐라고 해요? 여기 뭐라겠죠? 시기라는 게 좋겠다. 하여튼 지금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아들인데 우리 첫째 아들을 내가 장남인데 나한테는 안 해주고 왜 저것들한테 해주나요? 뭐 이런 시기와 꼴이 나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다음에 이거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이거 어렵게 써놨어요. 번역한 사람이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민족보다는 이스라엘 이방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케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도 사랑하지만 자기 민족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냥 부록으로 그래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했죠. 하나님과 화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져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려서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한다. 그 11장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나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데 뭐 어쩌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1900 한 30년 전에 쓰진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뭐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 이런 제일 잘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믿다가 지금 안 믿어버리잖아요. 다시 탈무드로 돌아가 버렸잖아. 이단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탈무드를 믿는다는 것은. 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응? 소름 끼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바울에게, 이게 성경의 오류며 말실수라고 난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시기하게 한다 이거지. 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900년, 400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이야 계속 그분만 기다리게 하고 이방인만 다 하나님 구원시켰네. 하나님이 나빠, 하나님 미워, 아빠 미워 이렇게 시기가 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긴박하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다 구원한다고 하는 뜻 안 나왔습니다. 얼마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 1,000만 명이다. 그럼 1,000만 명 중에 그 얼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그들을 버린 게 아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페셜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쓰셔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말을 왜 어렵게 써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를 다 그리스도를 떠났잖아요. 떠난 자들이 다시 받아들이는 거, 누구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그냥 피 흘리신 예수를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시는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아주 심플하게 확고하게 여호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딱 나눠가 세 가지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이번에 정말 여러분이 특별반이에요. 특별반.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숙식하면 진짜 돈 내야 돼.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한 거야. 그 다음에 어디죠? 요한일서 2장 2절인가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제 저는 계속 빌드업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보다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시 믿게 되는 거야. 그럼 이방인들은 뭐요? 당연하지, 똑같이. 당연하지. 예, 성자 예수 이름만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화목된 자로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의 살아나심,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구원은 소테리아로 돼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난 잘 말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 말씀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나 말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나 여러분들 막 믿어지지가 않아. 의심스러워. 나 새벽 예배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화목된 게 성자 예수 이름으로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 아멘하고 막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듯이 끄덕거리는데 여러분 나가서 난 여러분 교인들끼리 만나서 오늘 아침 말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심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잘못하면 이 말씀 그렇게 여기서 알았다고 해놓고 자꾸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는 거예요? 난 이제 여러분 못 믿겠다니까. 지금 어디 해야 돼요? 18절 안 읽었어요? 읽으세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된 자만이 아버지께 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화목이 100% 돼야 한단 말이야. 아멘. 근데 화목이 되고 우리가 아들로 구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목의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런 뭐예요? 전도자,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명령의 명령, 부탁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직분자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많은 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지금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4번째 하고 있잖아요. 한 7가지 할 거예요. 7가지. 다음 주도 할 텐데 이 말씀들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성령에서 날마다 여러분 튀어나와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뭐요?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다 살아나잖아요. 히브리 10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많은 사람이 난 죄가 많아서요. 교회 가자 그러면 난 죄가 많아서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또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예? 다 그런 사람. 아 나도 죄인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뭐로서 너 교회 몇 년? 10년 다녀서 죄인인데 내가 널 왜 가냐 거기를. 네가 1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죄인이면 내가 거기 왜 가냐 이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난 죄인이라니까. 그럼 나 안 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면서 쩔쩔매고 여러분이 막 무슨 의리 되고 말이야. 에? 여러분 괜히 막 창피하고 얼굴 붉어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너 그따위 자신감도 없어. 네가 교회를 지금 10년, 3년, 5년 되고 나를 전도한다고 와놓고 네가 죄인처럼 네가 뭐 부족한 사람처럼 나한테 쩔쩔을 매는 거 보니까 난 니네가 다니면 왜 안 간다.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당연히 그러지. 여러분이 당당해야지. 아멘.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행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있으면 있는 것처럼 해야지. 아무개만 나는 당신이 부러워.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에? 생긴 것도 나보다 이쁘지. 애들도 나보다 잘 됐지. 남편도 더 좋은 남편으로 살지. 난 부러워. 근데 있잖아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뭔 생각으로 했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지금 누리지 못한 걸 여러분 누리고 있으며 그들이 받지 못한 걸 여러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확고하게 받은 것 저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놀자.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난 네가 좋아. 참 당신이 우리 사람께 오면 너무 좋겠어. 너무 분위기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금 충만히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을 이거는 정말 지구를 팔아도 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와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너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어필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가겠냐 했을 때 여러분 성자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율법 요구를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놨어. 이 사실 너 믿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화목이 된 거야. 그래서 뭐야? 이제 어떻게 금방 여러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잠시 읽어봐요. 마지막 구절. 장사님 읽고 빨리 읽어요. 성자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의 죄를 아니 히브리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성소란 것은 아버지가 계신 성전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뭐 때문에 있다? 바로 아들 예수의 피가 이 성자 예수의 그 이름으로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놨다고. 그걸 믿고 다음에 그 핏길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이 말씀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신 진짜 참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가끔 저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성자 예수의 이름. 자, 마지막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자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되는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된 자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자 바로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을 화목해 주신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